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번에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전신 마취. 제가 살면서 전신 마취를 딱 2번 했습니다. 이번까지 합쳐서 전신 마취를 2번 했어요. 2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2001년 11월 9일에 첫 번째 전신 마취를 했죠. 근데 제 인생은 그 첫 번째 전신 마취를 하기 전과 한 후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완전히 나눠져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전신 마취를 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대기실에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입원한 내내 울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읽고 또 읽었어요.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잘 모르면서 이해돼요. 이 놀라운 역설적인 그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1, 2년 지나서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 제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면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좀 헛헛 보고 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 너무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신 마취를 또 하니까 조금은 또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요? 환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안 풀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설교할 때 얘기하려고. 환상을 못 봤습니다. 음성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환상은 착각이었을까요? 착각이었을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전신 마취가 환상을 보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 역설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 받는다고 다 망상을 하거나 환상을 헛것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번에 환상을 못 봐서 2001년 11월 9일에 본 그 환상에 대한 것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구나, 특별한 은혜였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면 알아요. 자, 보세요. 제 2001년 12월 9일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성경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죠.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똑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고 좀 간섭 좀 하지 말아라, 나를.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근데 내가 구하는 거는 좀 기도 좀 응답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냥 똑같아요.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환상을 보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24년 전이니까 23살인데, 그때 뭘 돌이키겠습니까? 그때 뭘 돌이키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철학, 내 신념, 내 생각, 사고방식,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뭘 돌이켜요? 23살만 돼도 안 돌이켜요. 여러분이 한번 사람을 만나서 도와보세요. 제가 중고등부도 진짜 5년을 했고, 청년부도 3년, 4년, 5년 하고, 해봤지만, 중학생들도 안 고쳐져요. 뭘 바꿔요, 바꾸기는. 한번 여러분도 중고등부를 다녀봤잖아요. 고쳐졌습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척, 목사가 당연히 성경을 읽고 있죠.
매일 기도하고 있죠. 그죠?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제게 지각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게, 이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파 보니까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또 제가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것도 제자훈련하고 예배를 빠지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여러분한테 카톡으로도 기도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그것도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MRI하고 뭐 무슨 돌에 관련된 거, 그런 초음파 검사, 뭐 CT 다 했어요. 근데 그 검사를 통해서 이 의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담낭에 모래알 같이 돌이 막 있다. 모래알 같이. 그런데 제거를 했어요. 보여줘요.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보여줘요. 모래가 이렇게 커. 자갈이에요, 자갈. 어떤 건 돌멩이만 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오늘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얼마나 큰지, 돌이 진짜 한 이만한 게 있어요. 제일 큰 거는. 자, 이만한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담석이 3cm가 넘으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아픈 거는 뭐, 걸리면 무조건 아프지, 지금처럼 저처럼 막 죽을 만큼 아프지만, 3cm가 넘는 거는 위험한 게 암으로 이제 전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랍니다.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3cm가 넘는 게, 그 정도 큰 게 있으면 아프지 않더라도 그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아프긴 했지만, 고생 좀 했지만 알아서 제거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짜 이만한 게 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건 막 여러 개 있는데, 이 여러 개 중에 한 통으로 있어요. 와, 그게 그게 담겨 있었다는 게 놀랐습니다. 이만한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차근차근 돌아봤어요. 아팠던 때를. 저는 이제 다 참았던 거예요. 진짜 못 견디고 너무 길어질 때만 그냥 응급실을 간 건데, 그게 딱 2번인 거죠. 계산해보니까 몇 년 동안 한 10번 아팠던 거예요. 한 10번은 이 돌이 계속 막았던 거야. 그죠? 근데 그냥 참은 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게 은혜구나. 아, 저런 게 냅뒀으면 또 맞고 이랬겠구나. 갔을 때도 한 2번 정도 아팠었거든요. 그냥 그때는 좀 한 1시간 정도 아프고 말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서 만일에 이 제대로 걸려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아팠어 봐. 골치 아프죠. 거기서 입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서울까지, 수원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골치 아파지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번 일이 제게 고난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큰 은혜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었어요. 돌아봤어요. 병원에서 잠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잠도 못 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고 또 신앙이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그러니까 몰랐던 걸 하나 더 깨닫는 거야. 하나 더 깨닫는 거야. 삶 속에서 하나 더 깨닫는 거야. 전에 몰랐던 거.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몰랐던 거.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말, 그런 찬양의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고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았는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거하고 열심히 뭐 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이번에 꼴이냐? 이러면서 은혜 주신 것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때때로 무섭지만 필요한 은혜인 거예요. 아멘.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살이 고난과 축복의 역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축복,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는 AD 51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에 51년, 그냥 51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1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물론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냥 그저 51년경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였어요. 로마 황제는. 근데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했고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젊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곧바로 닥친 것은 부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었어요. 박해의 현실이었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또 장태에서는 거래가 끊기기도 했어요. 사회적으로는 고립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계까지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또한 끊임없는 박해 가운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기뻐해라. 기도가 막히는 상황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마치 지금 병마의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좀 기뻐해, 웃어. 직장을 잃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기뻐해, 좀 웃고 다녀. 왜 안 웃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감사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놀리는 건지 잔인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잔인한 명령을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누구보다 큰 핍박을,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매맞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체스터턴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삶을 더 큰 기적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억지 웃음이 아니에요.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힘입니다. 기쁨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로마가 평화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상황이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상처, 미래의 불확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말했어요. 기도는 절망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용기다. 기도는 절망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용기다. 바로 그 기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결국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보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감사를 하면 다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상황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어두운 감옥에서 빛을 보았듯,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았듯, 오늘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물이 감사로 바뀌고 절망이 기도로 바뀌고 마침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찬양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